교과서에 충실한 교과토이 여디디아의 교충교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7과 신의 산에서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교과 연구 진행하겠습니다. 연구 범위는 신명기 1장 29절에서 31절, 호세아 11장 1절, 계시록 5장 9절, 신명기 29장 10절에서 13절,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로마서 6장 1절 2절, 계시록 14장 12절,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연구 범위 성경 본문 정말 중요하니까 성경책 피시고 꼭 함께 읽으시면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억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입니다. 기어틀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 진행하겠습니다. 2기 7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출애굽기 19장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출애굽기 19장 4절. 5월 9일 일요일 제목은 독수리 날개로입니다. 교과서에 질문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이끌어내신 일을 어떤 두 가지 예증으로 묘사하고 있는가? 그럼 출애굽기 19장 4절, 신명기 32장 10절 12절, 신명기 1장 29절에서 31절, 호세아 12장 1절 읽어보시고 한번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뭡니까? 네, 독수리가 새끼를 보호하는 것과 엄마가 아기를 보호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밑에 질문해 보시면 이 두 예증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태도가 어떠함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네, 정답은 사람이 무력한 존재,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인류는 어린아이일 뿐입니다. 그분의 보호와 돌보심이 없으면 인류는 사단의 공격에 속수무책입니다. 사단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무서운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사탄 자신이 세상에 재난을 일으키고 아담 안에서 사망의 존재가 되어 티끌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질병과 고통과 공포로 공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의 언약을 지키시고 이루시려고 이런 상태의 인류를 독수리처럼 때론 엄마처럼 보호하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모성으로 묘사한 곳은 몇 곳 없습니다. 주로 부성, 즉 아버지의 사랑으로 많이 묘사하고 있죠. 그런데 여자가 자식을 보살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으로 돌보십니다. 그게 바로 이사야 49장 15절부터 17절에 젖먹는 자식을 잊겠냐 하물며 하나님 잊지 않는다. 그 말씀 기억나시죠? 성경에 계시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확증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기 전에
우리가 그분을 선택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그분 아들의 희생을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길로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십시오. 주님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시고 우리도 그분 안에서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가장 무서운 공포인 사망, 죽음도 어쩌지 못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5월 9일 일요일 예언신의 권면입니다. 날개 아래 보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당신의 보호의 날개 아래로 이끌어 들이사 사단으로 하여금 그들에게 잔인하고 기만적인 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노력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친음성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손수 살아있는 당신의 말씀을 기록하셨으며 진리로 빛나고 생명이 넘치는 이 복된 말씀을 사람들에게 완전한 안내자로 맡겨주셨다. 부저선지자 504페이지 말씀입니다. 월요일입니다. 5월 10일 월요일 제목은 구원의 유형입니다. 우리 첫 번째 질문해 보시면 출애굽기 6장 6절 7절 위의 성경절을 살펴보라. 앞에서 공부한 대로 언약 관계에서의 하나님의 역할에 관해 우리는 어떤 원칙을 발견할 수 있는가? 그 성경절에서 나라는 단어가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 주목하라. 한번 찾아보시고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정답은 5번이나 있습니다. 7번까지 있는 번역도 있죠. 그리고는 나머지 답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밑에 질문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노예의 신분에서 되찾기 위해 속전, 즉 값을 지불하신다는 견해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얼마만큼의 값이 지불되어야 했는가? 마가복음 10장 45절, 디모데전서 2장 6절, 계시록 5장 9절을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정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값을 치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인류가 사망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사망으로 값을, 즉 생명으로, 목숨으로 값을 지불하신 것이죠. 옆에 묵상 질문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속물이 되어 주셨다는 사실이 우리의 가치에 대하여 무엇을 말해 주나요? 네, 정답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우리의 가치를 예수님의 생명만큼 된다고 증거하십니다. 즉, 여러분의 한 명 한 명의 가치는 예수님과 동등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과 가치가 같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개인적으로 보잘것없는 흙덩이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창조주의 입장에서는 당신의 형상만큼 값진 것입니다. 또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는데 아담 부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고 함께 사망이 되었기 때문에 땅에 충만해야 하는 사명을 수행하지 못하여 창조주의 명예와 권위를 추락시켰죠. 창조주께서 이 명예와 권위를 회복해야 하십니다. 그러려면 사망이 된 사람을 생명으로 회복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사망을 처리해야 하는데 그것은 이미 사망이 된 사람으로서는 죽음을 처리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사람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생명도 사람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창조주이신 예수님 그분께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친족이 되어 세상에 오시고 사람으로서 죽으사 사망, 즉 죽음을 당하신 겁니다. 그러나 부활하셔서 생명을 드러내셨을 때 죽음이 처리되었음이 증명된 것이죠. 이제 사망이 된 사람은 예수께서 사망을 처리한 사실을 믿고 그분 안에서 생명을 얻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가치만큼 아주 가치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므로 높은 가치를 충분히 드러내도록 이제 믿음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야 하죠. 노블레스 오블리주, 즉 사회에 대한 책임이나 국민의 의무를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높은 도덕성을 말하는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월요일 예언실의 권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친족이 되심, 우리를 속량하는 사업과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우리의 유업은 우리의 친족이 되신 예수께 돌아갔다. 예수께서 우리의 친족이 되신 것은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함이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주께서는 부모나 형제나 친구나 애인보다 더 친밀하신 분이시다. 시대소망 327페이지 말씀입니다. 5월 11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신의 산 언약. 다음에 열거한 성경절들을 다 찾아볼 시간이 없다면 사건의 순서에 초점을 맞춰보라. 여러분, 이 성경절은 여러분 교과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교과서를 보시고 여러분 각자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옆 페이지에 있는 묵상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이 꼭 필요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언약의 관계적인 측면을 생각하며 신명기 29장 10절에서 13절을 묵상해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정답은 언약은 관계 확립의 방법이라고 한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언약을 맺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는 관계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것은 곧 사망으로 남아있는 것이고 마침내 사망으로 처리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서 신의 산 언약을 옛 언약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제안하신 모든 언약이 불평등 언약인데 반해서 신의 산 언약을 형식상으로는 평등 언약으로 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조건을 제시하셨죠. 바로 출애굽기 19장 4절 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백성들은 그 조건을 이행하겠다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상호 언약이 성립됩니다. 그랬다면 백성들은 그 언약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40일도 못 돼서 언약을 떠났습니다. 금송아지 숭배했잖아요. 그들이 준행하겠다고 대답한 그 언약을 스스로 파기시킨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히브리서 8장 9절에 기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 곧 불평등 언약은 사람이 파기해도 내 언약이라고 하신 하나님 자신의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수행하실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쌍방 언약에는 언약을 어긴 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결국 짐승처럼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다시 산으로 부르시고
그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조상들과 하신 일방 언약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될 것을 확증해 보이십니다. 그게 영원한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언약을 이루시고 믿음으로 우리가 그 언약을 이룬 자로 대접을 받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5절은 예수님이 성취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록 1장 5절 6절, 계시록 5장 9절 10절에서 확인되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예언실의 권면입니다. 율법의 매 조항은 하나님의 성품임. 하늘의 하나님은 당신의 계명을 지킨 사람들 위해 축복해 오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서 있겠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율법을 짓밟으면서 율법이 패했다고 말하겠는가? 율법을 패한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패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율법의 조항 하나하나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성품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입니다. 5월 12일 수요일 제목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좀 질문이 깁니다. 위에 인용되어 있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읽어보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그곳에 포함된 여호와께 순종하라는 명령이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을 무효로 만들어 버리는가? 다음 말씀들은 이 관계를 이해하는데 어떤 도움을 주는가? 로마서 3장, 로마서 6장, 로마서 7장, 계시록 14장을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정답은 순종하라는 명령은 구원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입니다. 즉, 구원을 이미 받았으니 이제 순종할 수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그분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옆 페이지에 묵상 질문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목적은 무엇이었나요?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한번 적어보세요. 그들을 보배롭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목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십계명의 서론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위하여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유월절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방 안에 가만히 있는 것 외에는 한 일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끌어내시는 대로 순종하여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거저 받았으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자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키라고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때도 그들은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행하도록 이끌어 주시면 준행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았어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 언약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성령께서 준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노예 상태로 약 400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포에 노예 근성이 꽉 찬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스스로 자유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그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순간마다 해방하실 때 자유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신해산 언약은 결국 그들이 구원받았으나 그것을 스스로 누릴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언약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언약 안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신의 언약에서 백성들이 취할 정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구원받았으니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이 파기된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라도 생명의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없으면 우리의 구원을 지킬 수 없습니다. 언약을 결코 보존할 수 없습니다. 곧 우상 숭배에 빠지죠. 그러니 성령님께 간절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기를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요일 예언신의 권면입니다. 순종을 조건으로 은총을 약속하심.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에는 항상 순종의 조건이 따랐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 기슭에서 열국 중에서 선택된 하나님의 소유로서 그분과의 언약 관계에 들어갔다. 그들은 엄숙하게 순종의 길을 따르기로 약속하였다. 선지자왕 29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5월 14일, 5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질문해 보시면 다음의 구절들을 읽어보라. 언약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에 대하여 어떠한 통찰을 주는가? 로마서 9장 31절 32절, 로마서 10장 3절, 히브리서 4장 1절 2절을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이스라엘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 행위로 이루려고 했기에 실패했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밑에 질문해 보시면 성경에는 자주 행함이 강조되어 있는데 왜 행함으로는 하나님 앞에 받으신 바 되게 할 수 없는 것인가요? 이사야 53장 6절, 이사야 64장 6절, 로마서 3장 23절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네, 정답은 스스로 행하는 것을 다 더러운 옷과 같다고 합니다. 날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는 것을 잊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옆 페이지에 묵상 질문해 보시면 로마서 10장 3절을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 집중하며 읽어보십시오.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답이 뭘까요? 답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가게에서 마트에서 컴퓨터를 샀다고 가정해 봅시다. 컴퓨터 샀으면 여러분 개인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 컴퓨터가 우리 집에 왔다고 전기에 연결하지 않고 배터리에 충전하지 않으면 스스로 작동할 수 있습니까? 결코 아니죠. 반드시 전기에 연결하거나 배터리에 충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성령님으로 능력을 받아야 되고 충전해야 합니다.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연결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못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이제 구원받았으니 스스로 성령을 힘입어 라는 말은 하지만 스스로 극기하고 노력해서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바로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언약을 준행하겠다고 바보같이 대답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품 변화를 스스로 이룰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굴복하지 않으면 결코 안 됩니다. 겸손하게 순간마다 호흡마다 주님께 굴복해야 합니다.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한 것이 바로 이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속지 않아야 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 속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요일 예언신의 권면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됨. 인간이 자신이 범한 거룩하고 공의로운 율법의 요구에 응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일지라도 그것은 전혀 무가치한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모든 것이 충만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의를 주장할 수 있다. 가르포문 기별 1권 363페이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7과 시내산에서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럼 연구 범위 성경 본문을 꼭 읽어주시고 기억절 말씀도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제8과 언약의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연구 진행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오늘 말씀 연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늘 아버지, 거칠고 험난한 인생길 가운데 지치고 힘들 때마다 독수리 날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루하루 하나님 안에서 충성되게 기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직접 내려오신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하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눈으로 한 영혼의 가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한 가장 완벽한 구원의 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으며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남은 교회 일원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오니 언제나 함께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